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람의 하늘문 두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은 열린 하늘문을 통하여 우리와 교제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와 보이는 이 3차원의 세계와 그 보이지 않는 그 초자연적인 하늘문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타나시기도 하시고 우리가 그 하늘문을 통하여 임재 안에 들어가기도 하고 천국에도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문은 입구와 출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하늘문, 우리가 들어가는 하늘문,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문을 통하여 우리 안에 임하신 그분이 나타나는 하늘문을 알아야 그 하늘문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는 초자연적인 하늘문이 있습니다. 하늘이 열릴 때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문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 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태로 그에 의해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저 여러분들도 오늘 기도하실 때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초자연적인 문이 열리는 걸 보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초자연적인 하늘문을 영적으로만 열리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이 문으로 왔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나는 양의 문이다. 양이 내 문을 통하여 들어오고 나가며 꼴을 먹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 사람이 들어오고 나갈 수 있는 하늘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우리 사람에도 하늘문이 있는데, 사람의 몸에 하늘문이 있는데 그 사람의 몸에 있는 하늘문은 예수님이 들어오는 입구가 되시고,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심령의 문을 열어야 그분이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들어와만 계신 것이 아니라 그분이 또 나타나셔야 돼요. 세상에 나타나셔야 되는데 그냥 나타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에 있는 하늘문을 통하여서 역사를 하시고 세상에 예수님을 공개하십니다. 그런데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우리 몸에 있는 7가지의 하늘문을 가지고 열리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심령의 문, 두 번째는 마음의 문, 세 번째는 눈의 문, 네 번째는 귀의 문, 다섯 번째는 입의 문, 여섯 번째는 손의 문, 일곱 번째는 발의 문이 있습니다. 7가지 문을 통하여 예수님이 들어오기도 하시고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하여 그 문을 통하여 나타나시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초자연적인 몸에 있는 7가지 문을 우리가 잘 열고 닫아야 악한 마귀도 그 문을 통하여 들어오려고 하고 그 문을 통해서 마귀도 역사하려고 하기 때문에 마귀의 출입구는 차단하고 악한 영들의 출입구는 차단하고 우리 하나님만이 마음껏 역사하시는 그러한 하늘문을 사용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심령의 문, 마음의 문, 눈의 문, 입의 문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나머지 사람의 몸에 있는 3개의 하늘문을 소개하겠습니다. 5번째는 한번 따라서 할까요? 귀의 하늘문. 네, 귀의 하늘문입니다. 귀의 하늘문은 믿음의 문입니다. 이 귀를 통해서 하늘문이 열려지면 여러분 안에 믿음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귀의 하늘문도 굉장히 소중한 문입니다. 귀의 하늘문도 내가
아무나 열어주면 안 돼요. 아무 것이나 들으면 안 돼요. 물론 길을 막아서 닫고 다니라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주는, 믿음을 주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소리에 민감하게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내 귀를 통하여 하늘문이 열려지고 내 귀를 통하여 여러분이 영생을 얻는다는 그러한 놀라운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알지 못합니다. 그 사람 몸에 있는 귀의 문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들어온다는 거,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서 믿음을 갖게 하고 그 믿음을 가진 자에게 영생을 얻는 놀라운 축복의 문인데 그 길을 하나님 말씀에는 관심을 갖지 않고 하나님 말씀 듣는 거는 귀찮아하면서 세상 소리에는 너무나 민감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통하여 하늘로 연결된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는 그 기회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기루다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안에 생명을 갖기도 하고 또한 저주가 임하기도 하고 멸망으로 가기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사람의 길을 통하여 천국의 하늘문이 열려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거를 못 깨달아요. 들을 수 있는 길을 갖고 있지 않아요. 지혜로운 길을 써야 되는데 미련한 곳에 길을 내주기 때문에 믿음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무엇인가 들을 때 믿음이 생겨요. 잘못된 것을 들어도 그걸 믿어요. 진리의 말씀을 들어도 믿고 거짓말을 자주 들어도 그것을 믿게 되고, 그래서 내가 진리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들었을 때 그것은 영생을 얻을 수 없고 결국은 멸망으로 가는 기의 문을 열어줬다고 하는 것입니다. 살리는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고 생명을 얻게 되고, 미혹의 말을 들으면 그 길로 따라가다가 멸망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의 문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니라. 예, 듣는 것이 믿어지는 거죠. 여러분들도 TV 보다 보면 쇼핑하는 광고가 있잖아요. 그 장사모도 어떤 데면 거기에 고정되어 있어요. 그걸 들으면 사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죠. 그래서 필요한 거 사기도 해야 되겠죠. 사기도 해야 되는데 이와 같이 전혀 관심도 없다가 누가 이게 좋다 하면은 거기에 사람들이 막 쏠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 종교 이단에 가는 사람들도 그냥 따라가요? 말을 듣고 가요? 그렇죠. 그런 사람을 안 만나는 게 복입니다. 말을 자꾸만 들으면 들을수록 그냥 그게 믿어져요. 진리가 아닌데도 믿어져요. 거짓인데도 믿어져요. 하와가 하나님 말씀만 들었으면 선악을 알게 나무는 실과를 따먹지 않아야 영생인데, 그 말씀만 듣고 살았더라면 영생의 길을 가는데 마귀의 말을 자꾸 듣다 보니까 마귀가 말할 때 차단했어야 되는데 아니야, 내 말은 다 거짓말이야 하고 거부했어야 되는데 가만히 듣고 보니까 그 거짓말이 믿어져서 결국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보기도 했지만 듣는 것도 잘 분별해서 들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의 문을 함부로 열어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주는 영생의 말씀보다 스포츠, 또 연예계, 정치계, 세상에 자기 관심을 갖는 분야에는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투자하고 거기다 댓글을 다느냐고도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투자합니까? 그러나 얼마나 세상 사람들의 귀가 하나님 말씀 듣기를 싫어하는가를 보고 있습니다. 아무리 수많은 좋은 말을 세상에서 들어도요, 그 소리는 결국은 살리는 말씀이 아니라 울리는 꽹과리와 같이 소리로 왔다가 사라져버리는, 생명을 주지 못하는 소리가 바로 세상의 소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의 유혹과 마음의 생각에 귀를 기울이게 되면 결국은
도적이 그 문을 통해서 들어와서 나를 지배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의 문은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되어야 복된 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 볼까요? 어떤 귀가 가장 복 있는 귀인가?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또 요한계시록 2장 11절 볼까요? 시작. 귀 있는 자는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예, 요한계시록에는 7 교회에 편지를 할 때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무슨 말씀을?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그 믿음을 갖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귀가 복된 귀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복된 귀입니다. 여러분 귀가 복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뒤자고 인사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보배로운 귀를 가졌습니까? 권사님은 보배로운 귀를 가졌습니다. 보배로운 귀를 가졌습니다. 우리 정원이는 아주 보배로운 귀를 가졌습니다. 네. 이렇게 귀의 문이 믿음을 얻고 생명을 얻어 천국에 들어가는 존귀한 하늘문이라는 사실을 세상 사람들이 알아야 되는데 그 귀를 갖지 못해서, 귀가 달렸다고 다 귀가 아니라 여러분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귀를 쫑긋하는 그 귀가 참으로 생명의 귀요 생명을 얻는 천국의 하늘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여 나의 귀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부어주셔서 초자연적인 귀가 열려져서 하늘문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음성이 뚜렷하게 잘 들려지게 하시고 그 음성이 내 마음속에 믿음을 갖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승리케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6번째 우리 몸에 있는 하늘문은 손의 하늘문. 한번 따라서 할까요? 손의 하늘문. 손의 하늘문. 예. 우리 손이 하늘문입니다. 왜 하늘문이냐? 손에는 구멍이 없어요. 눈이나 귀나 입이나 이 마음에는 어떤 들어오는 문이 있는 것 같지만 손에는 문이 없는 것 같죠? 손에 문이 있습니다. 이 손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는 문이요. 이 손이 번영하는 손이요. 이 손이 갖는 것마다 놀라운 소유를 할 수 있는 그런 손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손에 기름 부으시면 여러분이 손 닿는 곳에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손 닿는 곳에 하나님의 이적이 나타납니다. 눈에는 안 보이는데 손을 얹은 즉 병든 자가 치유되고, 손으로 선판주, 손으로 반석을 때리면 반석에서 샘물이 솟아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손은 능력의 손이요, 치유의 손이요, 번영의 하늘문이 여러분 손 속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라 하시면서 마가복음 16장 18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시작.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언젠쯤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왜 이 말씀하셨죠? 우리 손에 주사기가 달린 것도 아니고 우리 손에 청진기가 달린 것도 아닌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지 나으리라. 예, 우리는 손을 얹었지만 여기 초자연적인 하늘문이 열려서 누가 나타난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름 부음이 나와서 그 사람을 치유하고 회복하고 역사하는 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낙심한 사람에게 손 얹어서 어깨 얹어서 두드려주면 힘을 얻습니다. 또 위로의 손, 사랑의 손, 여러분이 손만 얹어주고 잡아줘도 얼마나 새 힘을 얻습니까? 그 손에서 하나님의 그 치유의 능력, 회복의 능력이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손을 내밀어서 다시 한번 권사님을 축복합니다, 집사님을 축복합니다 하고 같이 인사를 해보세요. 손 닿으면 이제 악수하시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 여러분 손에 놀라운 하늘문이 열려져서 그 축복이 임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선물하는 모든 곳에 하늘문을 열고 그 문을 열고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손이 존귀한 손입니다. 싸우는 데 쓰지 말고
죄 짓는 데 쓰지 말고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열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여러분이 손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손은 번영을 나타내시는 하늘문으로 하나님이 손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잘 살게도 하시고 놀라운 이적을 나타내는 손입니다. 초제한적인 손이 하늘문이 열려지게 되면 이 손을 통하여 복을 주시는데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에게 너에게 무엇이 있느냐? 손에 지팡이가 있습니다. 그 지팡이를 던져봐라. 그랬더니 손에서 지팡이를 딱 던졌더니 지팡이가 뱀이 됐습니다. 다시 손으로 잡았더니 뱀이 지팡이가 됐습니다. 또 손을 품에 넣었더니 문둥병이 발했는데 다시 손을 넣었더니 문둥병이 깨끗이 치유됐습니다. 하나님은 내 손을 내가 사용하리라. 내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가 내가 응답할 것이고 내가 손을 들고 손을 명하여 바다를 명할 때 바닷물을 가르게 할 것이고 내가 손으로 지팡이로 반석을 치면 그 속에서 샘물이 솟아나게 하리라 라고 모세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이 나타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발전소에서 전기를 보내야 전기줄에서 전류가 흐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권능이 여러분 손을 통해서 나온다는 것. 여러분 길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능력, 생명이 주어지지만 여러분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발전기 같은 능력이 나오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손을 얹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손을 얹고 믿음으로 여러분 일할 때 그 일에도 놀라운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내 손이니까 내가 열심히 일하니까 난 복 받았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셔야 그 복을 내가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믿음으로 여러분 아픈 곳에 손을 대면서 질병아 떠나갈지어다 하고 명령해 보세요. 예수 이름으로 호흡곤란과 심장의 모든 연약함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머리가 맑아지고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모든 고관절의 통증이 떠나가고 경건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폐의 기능이 깨끗이 회복되고 심장 기능이 회복되고 신장, 간장, 또 간, 위장, 대장, 소장, 직장 깨끗함을 받으라. 자, 이렇게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손 얹었으니까 그대로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몸에 하늘문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위대한 손이 우리를 만져주고 싶은데, 이루어주고 싶은데, 하나님은 육체가 있을 때는, 예수님이 있을 때는 문둥병자의 손을 만져줘서 치유하시기라고 예수님이 이루하시고 했는데, 내가 육체가 없어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이제 너희가 내가 하던 일을 너희가 할 것이요, 내가 사랑하고자 하는 사람을 좀 안아줘라. 내가 위로해주고 싶은 사람, 너를 통하여 감동하니 그를 위로해주고 그에게 나의 말을 전해줘라. 내가 치료할 자를 너는 손 얹고 기도해줘라.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 누구 마음을 가져야 돼? 하나님 마음을 갖는데 하나님은 손이 없어서 내가 손을 내밀 때 역사하는 겁니다. 우리 육체의 손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손에 하나님의 큰 손이 포개에 있는 걸 봐야 돼요. 믿음의 눈을 봐야 돼요. 여러분 손을 한번 보세요. 그냥 내 손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위대한 손입니다. 그래서 한 손으로 손을 한번 쓰다듬어 줘 보세요. 참 위대한 손이구나. 보배로운 손이구나. 하나님 이 손 귀하게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손이요,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손이에요. 네, 하나님이 우리 손을 쓰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로해 주시고 손으로 만져주시고 축복도 해주시고 목장에서도 기도도 해주시고 할 때 하나님은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일을 맡겨주면 그 사람 손만 가면 오히려 더 문제를 일으키고 더 망가뜨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손만 가면 차라리 안 맡기만 못하고 오히려 일을 더 크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하나 고친다고 손대면 더 오히려 망가뜨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손으로 만지는 것이기 때문에 초자연적인 기름 부음이 여러분 손을 통해서 나오게 되면 망하는 곳을 맡겨줘도 회복시키고 흥하게 하고 무너진 데도 살려주고 죽어가는 데도 살리는
놀라운 이적이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여 나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손에 초제한 적에 하늘문이 열려서 하나님 마음껏 쓰시옵소서 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손을 내어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손으로 하는 일에 모든 복을 더하사 재물 얻는 능을 더하시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너희가 손으로 하는 일에 복을 준다. 그게 하나님이 축복한 손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나타나는 손입니다. 그런 기름 부음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손에 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7번째 하늘문은 발의 하늘문입니다. 발의 하늘문은 소유의 문, 권세의 문. 여러분 발이 그냥 발이 아닙니다. 여러분 발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밟는 땅마다 그 땅을 정복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악한 마귀도 밟아 무찌를 것이고 여러분들의 발이 닿는 곳을 사탄은 너무나 무서워해요. 여러분들이 신방을 오면은 귀신들이 그거를 못 오게 하려고 발악을 합니다. 왜냐? 여러분이 발로 그 집을 밟고 그 가정에 임하는 순간 그 가정의 소유는 하나님의 소유가 될 것이고 그 가정의 악한 귀신들은 떠나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권세가 발을 통하여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발에 위대한 소유할 수 있는 문과 권세의 문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허락하니까 발로 밟는 겁니다. 이 건물도요 다른 사람 소유면 우리 못 들어와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 들어와야 되는 것은 여러분 땅이야. 여러분 밟는 땅은 다 여러분 땅이야. 그 많이 밟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설악산을 밟고 있으면 설악산 내 땅입니다. 우리 북한에 못 들어가죠. 우리 땅이 아니라래. 하나님이 허락해줘야 땅을 밟는 것입니다. 신명기 11장 24절 볼까요? 신명기 11장 24절 시작.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들에게 적각거리 흐르는 땅을 줬는데 내가 가서 발로 밟으면 그것이 다 너희의 소유가 될 것이다. 소유의 문이 이 발을 통해서 열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여리고성이 가로막고 있어요. 견고한 여리고성, 절대 난공불락처럼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여리고성. 그런데 너희가 발로 밟으면 너희 소유가 되리라 해서 하루에 한 바퀴씩 발로 땅밟기를 했어요. 7일 동안 땅밟기를 하고 마지막에는 7번을 돌고 여리고성아 무너져라 했더니 그냥 우르르 무너졌습니다. 그 땅을 정복했습니다. 할렐루야.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발로 밟는 땅을 주리라. 여러분 밟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돈이 없는데요, 저는 이것이 안 되는데 그러지 말고 한번 밟아보세요. 미리 가서 내가 취할 땅을 보시고 밟아보시고, 학생들은 대학교도 내가 가볼 대학교 미리 밟아보고 미리 밟아봐야 가는 겁니다. 여호수아 가려면 가나안 땅을 미리 밟아봤어요. 그러니까 가잖아요. 미리 밟아보고 저 땅을 주셨다는 건 가는 거고, 근데 우리 못 들어갈 것 같다 못 믿는 사람은 못 들어가는 겁니다. 여호수아에게도 이렇게 약속합니다. 여호수아 1장 3절 볼까요?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다. 네, 내가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다 주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땅을 정복해야 돼요. 왜 정복해야 되죠? 하나님 나라 확장시켜야 돼요. 마귀가 지배하는 이곳에 불법으로 지배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가서 마귀를 물리치고 귀신들을 쫓아내고 그 땅을 정복해서 그 땅을 하나님의 소유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땅을 정복한다는 것은 우리가 땅이에요, 몸이. 그래서 마음을 뭐라 그러죠? 밭이라 그러잖아요. 땅이라 그래요. 땅. 좋은 땅, 나쁜 땅, 뭐 가시밭 땅, 이 땅을 말하는데, 땅을 정복하려는 것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언약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약속했었더라도 그들이 발로 밟을 때 그들이 소유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들도
안 된다 하지 말고 발로 밟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반에서 하늘문이 열려서 그 땅을 소유하게 되고 그 땅을 밟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단강 강물이 가로막고 있어요.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데 요단 강물이 가로막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같이 요단 강물이 막 넘쳤어요. 비가 많이 오고 물이 넘쳐갖고 그럴 때 그 강을 건너가다가는 다 죽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여호수아 3장 13절 볼까요? 시작.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계를 맨 제사장들이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서리라. 예,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구별하여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들이 기름 부음 받은 발이 그곳에 멈추면은, 발로 밟으면 장애물이 제거되리라. 네, 여러분들이 앞에 장애물이 있습니까? 가서 그 앞에 발로 뚱 밟으면은 장애물이 물러나고 멈추게 될 것입니다. 요단강 물에 가서 제사장들이 발을 딱 잠그고 멈췄더니 그 흐르던 물이 같이 멈췄어요. 장애가 제거됐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건너갈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발은 악한 영들을 또한 밟고 승리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귀신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마귀를 겁내지 말고, 여러분들이 당당히 가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고 선포할 때 여러분이 밟는 그곳에 악한 마귀가 다 발로 밟히게 될 것입니다. 말라기 4장 2절 볼까요? 말라기 4장 2절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3절.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야. 너희를 핍박하게 하고 너희를 죽이려 하고는 그런 악한 자들은 다 너희들이 발로 밟게 된다. 발밑에 둔다. 이거는 예수님이 악한 마귀들을 발로 밟고 승리한 것처럼 우리도 발로 밟아 승리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발에는 권세가 나타나는 발이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내 발은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는 발이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발로 밟고 땅을 정복하고 그 권세가 있는 발을 주셨으니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가라는 것입니다. 가면은 너희 땅이 되게 한다. 여러분 가정도 복음화시키면 찾아가라는 것입니다. 그 땅을 만나서 밟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악한 마귀를 쫓아내면 하나님께로 돌아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발이 어떤 발일까요? 연예인의 발일까요? 미스 코리아 발일까요? 네, 성경에 있는 진리가 옳은 거죠. 진리가 어떤 발이 가장 아름다운 발인가를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로마서 10장 15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 예, 복음을 전하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발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발이 복음을 전하기에 가는 발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발에 이런 위대한 소유하는 분이 있고 권세의 분이 있어요. 안 되면 그냥 그거 여러분 소유가 될 때까지 그냥 발로 막 땅 밟게 하세요. 무엇인가 하나님 주시옵소서. 안 주시면 그냥 계속 막 도세요. 하나님께서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분이 발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발을 가만히 있지 말고 여러분들이 그 권세 있는 발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땅을 정복하는 발이 되시고 땅의 소유를 여러분들이 차지하는 그러한 능력 있는 발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몸에는 7개의 초자연적인 문이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도 하고, 그러나 초자연적인 기름 부음이 오지 않으면 세상에서 악한 영들이 들락날락하는 저주의 통로로 쓰임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악한 영들은 이 믿는 자들을 문을 통해서도 여러분 마음으로, 여러분 생각으로, 여러분 몸으로 누가 들어오려고 해요? 귀신도 들어오려고, 여러분 죽이려 들어오려고 합니다. 이기는 방법이 있어요. 이기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야 돼요. 예수님의 피가 내 죄를 사했느니라.
예수님의 피를 뿌리면서 영적인 예수님의 피가 뿌려질 때 그 피를 의지할 때 그래서 보혈의 찬양을 부리고 그 피에 대한 증거를 여러분 할 때 악한 마귀는 그 피를 볼 때에 더 이상 공격할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3절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양의 피가 문설주에 있는 그 문에 발라진 집은 죽음의 천사가 오다가 여긴 죽었네 하고 유월한다. 피가 이미 핏값을 치렀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핏값을 누가 치렀어요? 예수님이 치렀어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시고 여러분 손에도 여러분 발에도 우리 여러분 문에 7가지 문에 예수의 피를 뿌리시고 그 피를 의지할 때 악한 영들이 그 문에 호시탐탐 들어오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내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더러운 원수만 있으면 물러갈지어다 이렇게 선포할 때 여러분 이런 악한 영들이 있을 때 우리 보혈의 찬송 많이 부르잖아요. 그 보혈의 찬송 부르면 막 귀신들이 싫어하잖아요. 듣기 싫어하잖아요. 그게 진리이기 때문에 자기가 그 피 앞에서는 효력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어둠의 영들은 진실로 예수의 피를 무서워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 예수님이 문을 두드리면 열어주시고 도적이 오면 닫고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축복의 하늘문이 되고 도적이 여러분 몸에 들어오면 저주의 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 안에 이렇게 놀라운 위대한 손, 놀라운 위대한 발, 놀라운 위대한 귀, 놀라운 위대한 눈, 놀라운 위대한 입술의 권세, 놀라운 그 마음에 그 문이 있다는 것, 또 초자연적인 문이 있다는 걸 아시고 그 문을 파수꾼을 세워서 지켜달라고 기도하시고 오직 축복의 문으로 쓰임받기를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